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좀 살아가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은 무엇과의 싸움이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사고가 나게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과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를 하냐 하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면서 자꾸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원리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원리로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속이는 겁니다. 무시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나 이런 주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그냥 네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좀 살아도 보고 은혜도 받고 또 네 인생도 성공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은 생각이 드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에요? 뭐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죠? 곰곰이가 이렇게 한 2박 3일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그치, 예수 믿는 일이겠지. 또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 아마 이 정도는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건 그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 버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살아봐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돈 버는 일로, 재산을 쌓아가는 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진리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꼭 인상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꼭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목사님도 수련회 가서 제가 개회에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울컥했어요. 예. 근데 그 울컥한 타이밍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컥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제가 울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오셔갖고 목사님 그렇게 그 사모님과 아이들을 아낀다고. 근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었고, 원래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 전에 그러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교회와 또 군성교회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그걸 참았는데 그 다음 기도에 못 참고 그렇게 터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왠지 좀 마음이 무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을 주신 것은 오히려 이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냥 행복한 걸 보기만 해도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늘 알고 있고 창세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만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조의 신화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여기저기 신화에 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 신화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신화에 세상을 창조한 신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둑인데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세상을 만들었고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끊임없이 굶주리게 됩니다. 이 신들이요, 굶주리면 지들이 일을 하면 될 텐데 지들이 일은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캉구라고 하는 신을 죽이고요, 그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 신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신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신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들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그 인간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먹고 신들이 이제 배불리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 비교학을 하거나 세상의 종교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뭐 그게 고기가 됐건 아니면 곡식이 되었든지 간에 제물을 바치고요. 그리고 신은 인간이 바친 그 제물을 먹고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토속 신앙에도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으면 조상신들이 와서 그거 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신들을, 영혼들을 먹이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탈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만들어 너희들이 이것을 풍족하게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은요, 우상들은요, 인간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야 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했던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야 뭐 송아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의 인간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되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시는 그것들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3월 한 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서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인간의 원죄, 인간의 처음의 죄가 나옵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음식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이어트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먹는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죄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의 전통 가운데 금욕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그래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절제하는 일들을 애쓰고 노력하지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겁니다. 무엇처럼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요.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17절 읽을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딱 가운데 있는데 이건 왜 세워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유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거기다가 아이들 놀이방에 집어넣고 하나님 하늘에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다 해도 되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딱 하나,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예요.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것, 요거 하나예요. 이거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는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해라, 이런 말씀 아니셨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었을까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저거 정말 한 번만 딱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하나님 없이 먹은 것, 잘못 먹은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냐? 잘못 먹은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잘못 가진 겁니다.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본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다. 누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사단이 물어본 거였어요. 야, 그걸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더 많이 가진다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될 거야. 네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인생,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같으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는, 그럴 능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잘못 먹고 잘못 취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를 말씀하셨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 금식해야 된다 아니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금식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말씀의 묵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억하는 방법으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누려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풍성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과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는데요, 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믿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가야지. 뭐 힘들어도 어떡해. 주님도 가셨다는데.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요,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이제 기도회 하고 그러잖아요. 불 다 끄고요, 찬양 부르면서 애들 다 무릎 꿇렸어요. 다 무릎 꿇어. 애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한 5분만 지나면 막 다리가 아파, 막 몸이 막 뒤틀어지죠. 그럼 애들한테 하는 멘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너희를 이것도 못 참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못 참으면 굉장히 죄 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근데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제와 금욕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 제자들을 나무라고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놓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또 먹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먹이시고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먹는 거 싫어하셔서 끼니가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는 됐다, 니들이나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빵 몇 개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끼니가 되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뭐 먹냐? 뭐 이러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함께 즐겁게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못 먹게 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앞뒤를 읽어보면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는 것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 나가면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뒤에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제물로 드려진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도장 찍어서 파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먹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오히려 내 영이 흐려질까 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의 시작이 잘못 먹은 것인 것처럼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죄는 잘못 먹게 되면, 잘못 취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가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메말라 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를 점점 배고프게 하는 거죠. 점점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고 또 더 무엇인가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구는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욕구, 진정한 행복을 향한 욕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거룩하고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겁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단순한 세상의 지식, 그 성공의 지식에 대한 탐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과 떡을 받으셔서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세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내가 죄되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풍성함으로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